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하고도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23편은 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일 거예요.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 우리 개인 나의 목자, 내 영혼 전체 주어가 내가 되시는 1인칭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도 내가 될 적에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게 음악으로도 참 아주 좋은 음률에 맞춰서 이 찬송 합창곡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많이 듣고 익숙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익숙함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본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시를 봐야 돼요. 그 상투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는 낯설게 보게, 익숙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낯설게 보아야 돼. 성경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는 우리 아는 그 생각에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시는 제왕시 또는 메시아시라고 그럽니다. 여기 왕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어째서 제왕시인가? 그리고 메시아가 거기 어디 나오는가? 메시아는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메시아입니다. 자, 왕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거기 왕이 어디 나오느냐? 목자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왕과 목자를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같이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도 왕과 메시아에 관한 그 어떤 시다. 자, 메시아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왕이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또 목자인 거, 이게 전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이 가리키는 그 말씀. 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쳤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완전히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도 알겠잖아요. 시편을. 목자, 선한 목자고, 그리고 왕은 목자 은유로 고대 근동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어떻게 되는가? 함무라비 법전에 마르둑이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목양하리로다. 그 마르둑이 이 고대 바벨론의 신인데요. 마르둑이 공의로 그의 백성을 목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3000년 후에 또는 4000년 후에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는 약 아브라함 시대에 가까워요. 그런 시의 비문에 그런 시편과 비슷한 내용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그렇게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문화를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전체에 목자는 왕의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왕들을 목자로 은유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에도 그렇고 에레미야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 선지자들도 흔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다. 1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왕이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에스겔 34장에 거기는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 자기만 먹는. 그래서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그런 그 목자들.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하여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오히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의 악행을 말합니다. 자, 거기도 보면 23절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 목자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 글도 전부 이걸 가르친 거야. 선지자들 글도 시편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야,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본시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1차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시편에서 계속 발견한 건,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요거는 그리스도만 해당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기 교회죠, 교회.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더라. 그리스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그리스도는 고난받았고 성도는 고난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참여한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 없는 그와 같은 부활이 없던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한.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탄식들은 이 과정 십자가의 도를 겪으면서,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급진적인 변화가 전환점이 납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겪기 전에 고난 가운데 탄식 소리가 겪고 난 다음에 찬송으로 바뀐 찬송. 전부 그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 봤던 게 전부 이야기. 예. 놀랍죠? 우리가 시편을 이들이 보면서 전혀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추리고 추려보면 전부 같은 이야기.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장. 그러니까 이 시편과 이 요한복음 10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편 없는 요한복음만 읽을 때하고 이 시편과 연결해서 읽을 때하고 그 의미의 진폭이 다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석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무력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석구는 까닭이야.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양을 위하여 죽으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의 이 목자는 신약에서 이와 같이 성취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우리는 이런 목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로 치면 모심기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 목축이 그렇게 일상이니까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호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 광야 또는 들판에 들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는 그 들짐승들로부터 그 양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양은 눈도 어둡고, 그리고 보면은 몸체에 비해 하체가 너무 약해요. 넘어지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나거든요.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아주 좋은 사냥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건 가축이죠. 가축. 짐승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은 가축과 짐승을 구별합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창조할 때 가축들과 짐승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가축은 통제 가능한 것이고 짐승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다시 봅시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 참 놀라워요. 1장 24절 하나님이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짐승과 가축을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생김새가 비슷하니까는 그렇게 보는데 달라요. 가축과 짐승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먹는 것이 이 짐승들입니다. 공개하는. 이 가축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여기에도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사탄을 상징하고, 우리 어제 봤던 시편 22편 앞에 보니까 들소,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사자, 들깨 이런 짐승들이 신을 에워싸고 공격하죠.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여기서 나는 이 시인이 양이 돼서 양,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자, 누이는 것은 안식합니다. 이 양들도 대sek임질하기 때문에 누워서 뜯어먹었던 풀을 sek임질합니다. sek임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여기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 still water,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물도 홍수 같은 이런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양에게 평안하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 여기에 소생이라는 단어가요. 평소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많이 이야기했죠. 슈브는 돌아가다. 이게 회개하네. 회개. 돌아오라. 계속하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게 슈브입니다. 슈브. 이 신약의 회개하는 회개.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슈브 소생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났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날가 왔다. 그때 같은 단계 회개하라. 소생시키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소생시켰다. 슈가 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완전 다른 책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1편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31편 3편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106편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 더럽히 하지 않고 내 이름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하였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은 본 나라 백성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자기를 위하여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여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다.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 뜻을 따라서 만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왜 불만을 가지나? 왜 불만을 가지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피조물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피조물됨.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됨과 피조물됨 관계, 이 관계, 명확한 이 관계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내가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주입받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도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일하지만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도 명예를 소중히 여긴 자는 물질적인 이 이해 타산보다도 명예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자, 출애굽기 34장을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34장 6절입니다. 6절. 34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리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호하리라.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는 분.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천대와 3,4대는 비교 불가능.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천대까지로. 이름 자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만. 이런 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면 위할수록 모든 피조물들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동기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나님의 동기, 자기 이기심에 따른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에 나타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나타난 그 성품, 하나님이 세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전심으로 지키신다는
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진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해집니다. 상대방의 이 과실 유무 이 따라가지고 내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이 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이 죄가 많든지 많지 않든지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왕조의 반역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죄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25편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시인도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도 너무나 평안하게 지금 이 시를 지금 노래하니까 평안한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믿음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그럼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와 같은 경험들이 이제 그것이 경험으로 쌓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믿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울림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의 반응입니다. 신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걸 놓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 밀물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썰물, 밀물과 썰물 사이를 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는 양떼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도구들입니다. 때로는 인도하는 길로, 때로는 막대기로 쳐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나를 안위한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인데 이건 좀 위로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그보다도 더 강한 의미예요. 고통 따위를 이겨낸다. 용기. 위로할 정도가 아니고 그와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5절 6절은요 달라집니다. 5절 6절은 만찬의 주인이신 여호와, 1절에서 4절은 목자이신 여호와고 5절 6절은 만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만찬의 주인으로 적대적인 원수들 앞에 신호에 풍부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읍니다. 이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멜성경 주석에 보면 고대 건동 문화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다. 주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자, 이 시에서 우리 4절 조금 더 보십시다. 4절. 요 5절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4절. 이 시에서 가장 이 극적인 장면은 4절입니다. 교리적 확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교리적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여호와가 그때까지는 추상적인 개념, 교리적 그였다면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시인은 가까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 이게 우리 앞에 시에서 나왔던 그와 같은 탄식과 찬송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변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로 알았던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당신으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리고 교리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시가 전부 이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었던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와 같은 것을 당하셨는데 성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거치면서 바로 지금까지는 고통과 곤란 때문에 탄식했던 것이 찬송으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됩니다. 자, 시편 139편 보시죠. 시편 139편. 모든 시각으로.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이제는 내가 절망적이구나.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구할 적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자,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십니다. 주는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오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사도가 우리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자들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환난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인 걸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좁은 곳에 있던 자가 이제 넓은 곳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주께서 5절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면 고난의 길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 이와 같은 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십자가의 도를 거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왕같은 제사장, 이게 지금 다 그 오잖아요. 이 멜레크와 머시아흐와 목자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직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격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 왕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반드시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라.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 선하심 하는 게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토,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부사들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영원히 산다. 이와 같은, 자, 반드시 나를 따르니 가는 이 따르니는 이게 라다프 가는 히브리어인데, 원수들이 우리를 추적하잖아요. 원수들이 끈질기게 추적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의 추적보다도 더 집요한 하나님의 추적,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 결과 이 시인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 자신입니다. 여호와 자신. 이게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잖아. 성전이 보면 궁극적으로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결국 여호와가 목적이 돼. 여호와가 목적이 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복락과 희락의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시입니다. 찬송가 438